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의 마지막 날인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위로하심과 은총과 복주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8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8장 16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에스더 8장 16절 말씀.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하루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분노들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신 그런 날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미리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기억되어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흔히 에스더 이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는데요. 에스더서 전체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에스더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천천히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에스더는 시편과 같은 성문서에 속합니다. 특별히 5권의 두루마리, 메길로트라고 불리는 이 성경은 유대인들의 명절에 낭독되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에는 아가서가, 오순절에는 눕기가, 성전 파괴일에는 예레미야 예가가, 장막절에는 전도서가, 이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낭독합니다. 불임절이라는 절기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던 그 어떤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불임절의 유래를 담고 있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왕의 왕후 와스디가 왕의 잔치 참여를 거부한 불복종 때문에 폐위당한 후에 왕의 분노가 누그러드는 시점에 등장합니다. 자기애로 가득 찬 경박한 왕의 권력에 불복한 와스디가 폐위되고 이후 왕의 젊은 측근 관료들은 왕을 기쁘게 해줄 새 왕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곧바로 관료들은 아름다운 젊은 처녀를 찾기 위해 미인 대회를 추진합니다. 에스더의 등장에 앞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베냐민 자손의 유대인들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증손이고 사울 왕을 열렬히 후원했던 시므이의 손자이면서 여일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키워냅니다. 성경은 이 에스더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젊은 처녀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왕의 측근들이 기획했던 미인대회 조서가 반포되었고 에스더 역시도 지원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여러 처녀들과 함께 12달 동안 궁녀를 관리하는 헤게라는 사람의 수하로 있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왕 앞에 가게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7년째입니다. 왕은 에스더를 보고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왕은 그 어떤 젊은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사랑했고
에스더는 왕의 총애와 은총을 받고 와스디를 대신해 황후가 됩니다. 왕은 에스디를 위한 성대한 잔치를 열었고 왕은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공휴일로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대인 젊은 여성을 왕으로 맞이한 왕에게 정치적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때마침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가신들의 음모를 듣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이 일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사에 착수하게 했고 암살 음모는 좌절되고 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왕은 대신들 중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자를 가장 높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게 3장 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궁궐의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에게 엎드려 절했지만 모르드게만은 예외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을 향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르드게를 향해 하만은 개인적인 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분노를 개인의 차원에 남겨두지 않고 민족적인 혐오로 확대시켜 갑니다. 그래서 잔인한 방식으로 이것을 발산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에 흩어진 유대 민족을 파멸시킬 대량 학살을 획책한 것입니다. 이때가 아하수에로 왕 통치 12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궁정은 연례적으로 상서로운 달을 결정하는 제비뽑기 행사를 열었는데 이때 하만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왕에게 접근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다고 거짓되고 악의적인 보고를 합니다. 게다가 하만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제공하겠다고 제안까지 하니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 내어주면서 행정적인 최고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권력을 거머쥔 하만은 왕의 칙령을 선포하는데 그 칙령의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이라면 젊은이, 늙은이, 여인,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진멸하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잔혹한 권력자의 손에 유대인들의 운명의 기로가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무자비한 권력 때문에 대량 학살 위기에 처해진 유대 민족은 슬픔과 공포의 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섭니다.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섰다, 이 말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왕 앞에 섰다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뜰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왕은 에스더가 뜰에 들어선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오랜만에 왕후를 만난 왕은 나라의 절반이어도 떼어주겠다라며 과장된 말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에스더를 향한 자신의 사랑마저 과시합니다. 이게 5장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잔치에 왕을 초대하고 싶다면서 자기 민족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 하만의 동행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은 그녀의 요청대로 하만 또한 에스더가 여는 잔치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잔치에 다녀온 하만은 가족들에게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것을 자랑하며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은 모르드게의 행동은 여전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때마침 이것을 보고 있던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들은 23m 높이의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도록 왕에게 청하고 잔치를 즐기라고 한 것입니다. 하만은 이 조언대로 곧바로 교수대가 될 장대를 세웠습니다. 이게 5장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교수대를 만든 그날 밤
아수에르 왕은 잠이 오지 않아 궁중실록을 읽게 했습니다. 이때 왕은 자신을 향했던 암살 음모와 그 일을 고발한 모르드게의 기록을 듣게 됩니다. 이게 6장의 시작입니다. 왕이 측근 신하들로부터 모르드게를 위한 어떤 보상도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즈음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한 허락을 받으려고 궁 바깥들에 와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특별 대우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자 하만은 그 수혜자가 자기 자신일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운명을 가르는 반전의 상황이 이때 일어납니다. 착각에 빠진 하만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왕복과 왕관을 씌우고 말에 태워 거리를 누비며 왕의 존귀를 입은 사람은 이런 처우를 받게 됨을 알리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즉시 하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과 관을 씌우고 말에 태워 거리로 나가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임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있어서는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만은 왕과 함께 예정되었던 에스더의 잔치에도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게 7장 1절입니다. 왕은 술을 마시며 왕후 에스더에게 이전처럼 소원을 묻습니다. 에스더는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린 만큼 기회를 지혜롭게 적극 활용합니다. 그녀는 정중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잠잠하였으리이다. 이게 7장 3절과 4절의 고백입니다. 에스더는 진실을 말할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이 말을 들은 왕은 이런 일을 꾸민 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밝히라고 말하였고 에스더는 그제서야 비로소 대답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 왕은 노하여 잔치 자리를 떠났고 하만은 왕후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의 내시 중 한 사람이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하만이 준비한 교수대가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왕은 즉시 명령을 내렸고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자신이 판 웅덩이에 자신이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게 7장의 이야기입니다. 왕은 하만의 재산을 몰수하여 왕후에게 주었고 왕은 하만에게 주었던 인장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하만에 의해 이미 작성된 유대 민족 학살 칙령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발 앞에 엎드려 하만의 악한 음모가 실행되지 않도록 탄원합니다. 그녀는 왕에게 나와 나의 결애가 화를 당하고 나의 친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라며 용감하게 말합니다. 에스더 왕후의 말을 들은 왕은 행정 권력을 모르드게에게 이양하여 새로운 법령을 위한 조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것은 곧바로 왕의 서기관들에 의해 기록되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지방에 흩어진 유다 사람들과 대신들, 총독들, 귀족들에게 신속하게 보내졌습니다. 유대민족의 죽음을 알리는 칙령은 생명을 구하는 조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죽음의 날은 생명의 날이 되었습니다. 왕명을 시행하는 12월 13일 이 날은 본래 하만에 의해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던 날이지만 모든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유대민족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적인 그 용기와 지혜와 올곧음이 민족의 안정과 운명을 바꾸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여전히 유대민족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살 위기를 넘긴 유대 민족은 12월 14일을 공휴일로 제정하고 구원을 경험한 축제의 날로 삼습니다. 이게 부림절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다시 말해 제비를 뽑던 날, 에스더 왕후는 왕 앞에 용감하게 나섰고 하만의 악한 음모를 폭로하고 뒤엎어 음모를 꾸민 그를 나무에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과 모든 세대는 해마다 이 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정권을 가지고 이거는 부르의 복수형입니다. 부림에 관한 글을 써서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제국의 127지방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유대민족의 탄식의 시간은 삶을 경축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선포된 이야기가 에스더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에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모든 장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출애굽처럼 가시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드러나는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과 곤란함 중에 있을 때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것. 하나님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하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고통의 자리가, 힘겨움의 자리가, 아픔의 자리가 축제의 현장으로 바뀌는 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이 책 안에 가득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은 듯하나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삶을 이끄는 힘으로 드러나고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의 탄식과 슬픔과 아픔의 이 시간이 행복과 축제와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겪고 있는 이 힘겨움과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회복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이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참된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힘주심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함께하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온전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세상 가운데 바로 서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는 그 일과 사업체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복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 쓰임받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그 교회,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이끄심이 드러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일하심은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기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더를 통해 고백되어진 하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기적은 드러난 것 같지 않지만 매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의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느껴진다 하시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